네, 사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 청년부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련회 때 함께한 찬양을 몇 곡 가져왔는데 청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또 하나님을 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저희가 함께한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를 부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어두운 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는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날
이름으로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목소리로 마음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찬양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청년부가 이번 수련회 때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찬양이긴 한데 우리 청년들이 크게 불러주시면서 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일산 동안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을 맞이하며 결단과 소망을 담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니 세월이 쏜살같이 날아감을 체감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지극히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말세의 징후들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대한민국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두려움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때로는 복음으로 때로는 선교사와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알기에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놓인 어떠한 고난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땅의 미래요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할 많은 청년들이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때에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주의를 성수하는 사랑하는 저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대한 실망감으로 어떤 이들은 주의를 성수하기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어떤 이들은 불안한 장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청년 세대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이 예배당이 청년들의 찬양과 함성으로 가득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소년부에서 장윤재 목사 외 12명이 인도네시아로, 다음 주에는 청년부에서
강민구 목사 외 8명이 M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과 준비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준행하게 하시고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4년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목회 계획을 실행해 나갈 때에 박재현 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교육자, 장로들이 진실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제2의 부흥의 교도보가 되는 갑진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해 동안 교육부서, 재직계팀, 찬양대, 순, 선교회 등에서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동안의 권속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자 박재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모든 예배자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어떤 일정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제1의 것임을 믿으며 이 자리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와 부족을 다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의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전심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오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8절부터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말씀은 구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서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옵소서.
찬양과 우리 호사나 찬양,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달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야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다 함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에서와 이제까지 있었던 그러한 잘못을 용서받고 화해를 하게 되고요. 헤어진 후에 이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요, 이제 야곱에게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어서요, 이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인 베델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고요. 또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베델에서 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라헬이 죽고 나서요, 야곱은 헤브론이라는 곳까지 이동을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헤브론에서 죽게 되고요. 이 지역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에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분이엘이라고 떨어져 있는 곳이 하나 있죠. 여기가 분이엘입니다. 여기가 이제 야복 강가가 있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어제 축구 보셨죠? 요르단하고 했는데 이 지역이 요르단 지역입니다. 네, 요르단 지역에 이 분이엘이 있고 야복 강가가 흐르고 있고, 그래서 이 야곱이 여기에 있다가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세겜이라는 곳에서 야곱의 딸인 디나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이동을 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베델에 이르게 되고요. 베델에서 베들레헴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라헬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라헬이 죽고 더 밑으로 내려오죠.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이 헤브론의 지역을 잘 보시고 저기 세겜이라는 곳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세겜이라는 지역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과 가족들이 분이엘에서 세겜에서 베델, 베들레헴, 헤브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35장 22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은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와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라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까지도 첩으로 아내로 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7장에서부터는 요셉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라헬의 아들 중에서는 첫째이지만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는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예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편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야곱이 요셉을 몇 세에 낳았는가 봤더니 91살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소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인지 이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 하면은 우리는 왠지 색동저고리 같은 거를 생각하죠. 그런데 이 채색 옷은 원어로 하면은 파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손바닥, 발바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요, 어떤 옷이냐 하면은 손바닥과 발바닥을 다 덮을 정도의 긴 외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옷은 노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여러분, 이 손이 나오지 않는 긴 옷, 긴 다리를 다 덮고 있는 긴 이러한 옷을 입으면요, 일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옷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요, 부족의 족장만 입을 수 있었다. 족장 찾기가 쉬운 거예요. 채색 옷 입은 사람, 긴 옷을 늘어뜨린, 이 손이 보이지 않고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긴 옷을 입은 사람이 족장이고요. 또 한 사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족장의 후예, 족장으로 선정된 사람, 앞으로 족장이 될 후예가 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또 유대의 풍습으로 봤으면요, 이 야곱이 장자권을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후계자 있잖아요. 후계자가 긴 옷을 입으니까 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장자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원래의 장자는 르우벤이지 않습니까? 왜 르우벤에게 이 채색 옷을 입히지 않고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하는요, 야곱의 첩이죠. 그러면서 뭐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이기도 한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장자권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으면은 누구에게 줄까 하다가 그 중에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에게 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티가 나게 된 거죠. 근데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형들에게는 더 큰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채색 옷을 입음으로써 받게 됐는데, 또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은 요셉이 미움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요셉의 나이가 17살 정도면은 웬만한 건 아는 나이고 뭐 눈치도 있을 나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은 쪼르륵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약간 밉상이기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공감을 하시죠? 야, 나에게도 이런 동생이 있으면은 얼마나 믿겠어. 내가 뭐 좀만 잘못하면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뭐 일르면은 동생이 믿겠죠. 가뜩이나 채색 옷도 입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은 이 2절의 말씀 끝에 보면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할 적에 여기서 잘못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그냥 뭐 실수로 잘못한 거, 가볍게 뭔가 잘못한 거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도덕적으로 악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잘못이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야곱의 딸인 디나가 수치를 당하였을 때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과 뭐 재물을 다 탈취해 가지고 온게 되는데요. 물론 가족 중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복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빌문해서 모든 사람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재물까지 약탈해 오는 것은 그것은 분노가 죄악으로 이어진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 온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장남인 르우벤이 이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했다라는 것도요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이 요셉의 형들이요 얼마나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요셉은요 형들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는요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지켜볼 수밖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잘못하는 것,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어리니까요.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이러한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죠. 어쨌든 자기의 잘못을 계속해서 말하니까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자기가 꿈을 꾼 것을 형제들에게 다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37장 5절의 말씀,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셉이 형제들과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었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다른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은 다 자신의 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참 눈치 없는 게요. 그냥 그 꿈을 꿨으면은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굳이 형들 모아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뭐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것은 뭐 우리가 자기한테 요셉에게 나중에 절을 한다는 얘기인가? 요셉이 형제들을 다스린다는 얘기인가?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은 나중에 현실로 찾아오게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 애굽까지 가서 곡식을 구하게 되죠. 그때에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 형들이 다 요셉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꾼 꿈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은요 원래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닙니다. 유목민이죠. 이 당시에 농사를 짓던 민족은 애굽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 요셉이 애굽까지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해와 달은 딱 생각만 해도 우리도 알겠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는 거고 11별은 또 형제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곱이 요셉을 꾸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형들이 요셉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야곱이 이제 요셉까지 꾸짖게 되는데요. 그런데 11절을 보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그 말을 간직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부모의 편애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편애가요,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이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편애했거든요.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미 이 이삭이요, 에서를 편애했고요, 아내인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형제 간에는요,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에게 섭섭한 거죠. 야곱은 이삭에게 섭섭한 거고요, 에서는 리브가에게 섭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만 이렇게 편애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같은 민족에게 결혼시키려고 하고, 또 형이 죽이려는 것을 아니까 외삼촌에게 떠나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러한 편애가 에서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더 큰 복수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요셉을 왜 싫어했을까요? 왜 미워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죠. 요즘은 뭐 많이 바뀌게 되었죠. 완전히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 남자 여자가 있으면은 이 딸들은 학교도 잘 안 보내고 아들들만 학교를 보내기도 했고요. 딸들을 낳다가 아들 하나 낳으면은 그 이름을 너무나 귀한 아들이라고 해서 귀남이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어디 뭐 연습국에 보니까 그랬던 적이 있던데요. 그리고 이제 귀남이만 너무 예뻐하는 거죠. 이름부터가 예쁘지 않습니까? 귀남, 뭔가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했고요. 또 뭐 그런 말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그런데 부모님들 보니까요, 몇 손가락은 안 아프게 깨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편애가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애는요, 어쩌면은 오히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사람, 편애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야곱과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야곱과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형들로부터 더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애는요,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힘들게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사람에게 이 편애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고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공평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편애 없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편애를 받은 요셉을 보면서요, 형들의 마음에는 이제 시기심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시기심이 어떠한 결과로까지 이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양떼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 유목민이잖아요. 양떼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갑니다. 아까 지도에 한번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헤브론은 아래에 있고 세겜은 위에 있습니다. 그 거리가 170km 정도가 되는 거리인데요. 먼 곳까지 이제 양을 치러 야곱의 아들들이 가니까 야곱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것을 보면은 요셉은 또 먼 거리라고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은 다 보내고 요셉은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뭐 양떼는 잘 있나 알아보라는 거죠.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170km 정도면요, 약 5일 정도는 걸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7살의 소녀이니까 뭐 잘 걸어갔어도 한 5일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겜에 요셉이 도착했는데 형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포기할 만도 하죠.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혹시 못 봤냐 그랬더니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알려주는데요.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30km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200km나 되는 거리겠죠. 200km나 되는 거리를 형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요셉은요 성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세겜 정도 왔으면은 더 이상 못 찾겠다, 그냥 돌아가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단까지도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요 형들을 어렵게 찾게 되는데, 요셉을 본 형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보면요, 18절에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들은요 멀리서 온 요셉을 보고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있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꿈을 한번 막아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뭐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요 나쁜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일 큰 형인 루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손을 피에 묻힐 수 있냐? 요셉을 어떻게 우리가 피를 묻힐 수 있냐? 죽일 수 있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요 그것을 수용해서 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이 170km, 200km를 가는데도 채색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채색 옷을 엄청 사랑했나 봐요. 이 질질 끌리는 옷 불편할 텐데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다 벗겼다는데, 사실은 여기서 벗기다라는 건요
채색 옷만 벗긴 게 아니라 그냥 다 발가 벗겼다라는. 못 올라오게요. 구덩이를 깊게 파서 아예 떨어뜨린 다음에 뭐 올라올 수 있는 아무런 도구도 갖지 못하게 벌거 벗겨서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루벤이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던지자라고 말한 것은 이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보니까 나중에 와서 요셉을 꺼내 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았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형들이 참 악하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 형들의 잘못한 것을 다 말했다라고 했는데 이 잘못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잘못이 아니라 정말 악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형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5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동생을요 완전히 발가벗기고 나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지금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밥이 넘어가냐고요.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동생은 지금 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유다가 보게 됩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은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제 형들이요 음식을 먹고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동생을 죽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우리의 혈육이니까 죽이지는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조금 착해진 게 이 정도입니다. 죽이지 말고 팔아 넘기자. 그래서 은 20에 팔아 넘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요 또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이제 요셉이 팔려갑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고요. 이제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라는 거예요. 31절에서 33절을 보면은요, 이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묻히는 겁니다. 이 채색 옷에다 피를 묻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옷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요셉의 옷인데 이 피가 묻은 거 보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계획 범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더 소름 끼치는 건요, 35절 이하를 보면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야곱을 위로하고 있더라. 자기들이 다 꾸며놓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위로하고 있다면은 이게 어떠한 위로인 겁니까? 가짜 위로 아닙니까? 자기들이 계획하고 거짓으로 꾸며내고 가짜로 울면서 쇼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때 어떻게 속였냐 하면은요, 바로 이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야곱의 이 손에 염소 새끼의 털을 붙였거든요. 염소 새끼의 털을 붙였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들이 숫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것으로 야곱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속였는데 똑같이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과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뉴스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폭행, 뭐 거짓말,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거짓은요,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는 것이고요, 죄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요,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시기하는 시기심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은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 있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것은 땅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기를 하면은 뼈가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까지 했습니까? 그 시작은 바로 요셉을 싫어하는 시기심에서부터 그렇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시기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은 부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누군가가 너 지금 뭐 다른 사람 질투하고 있지? 너 누구 시기하고 있지? 그러면 대부분이요 그래 나 질투하고 있어. 나 질투 너무 나 지금 시기심이 막 생겨.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닌데 나 괜찮은데 나 시기하지 않은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시기심을 숨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들키기 싫은 거예요, 이 시기심. 근데 여러분, 뭔가 숨기려고 하고 들키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시기하는 자체가 떳떳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기심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기심은요, 내 자신의 존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 때에 나오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만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저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할 게 없는데 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저 사람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형들이 시기심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서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요, 내게 주신 것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면 그 안에서 시기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요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 주변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거나 곤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이 형들의 악하고 잘못된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벗겨지고 발가벗겨지고 수치당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팔려갈지라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41장 32절을 보니까요, 나중에 요셉이 이 국무총리까지 되는 과정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가 있었거든요. 이 바로가 꿈을 연속해서 2번 꿀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이미 연속으로 2번 꿈을 꿨잖아요. 그 연속으로 2번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을 향한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요셉을,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요셉과 같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고요, 우리 주변에도 요셉의 형들처럼 10명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요, 요셉과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요셉과 같이 2번 연속으로 꿈꾸지 않았는데요. 아니, 한 번도 꿈꾸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저도 연속으로 2번 꿈꾸지 못했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꿈 못 꿨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지 못하였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지금 때로는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지금 팔려가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 곧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노예로 팔려가는데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목적대로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이번 주도, 올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요,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목적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선교 헌금은 주일 헌금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기히 쓰일 때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선교헌금으로 함께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선교지에서 정말로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것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적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가운데 30배, 1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함을 주셔서 주변의 어려운 이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 새가족팀의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주복 안쪽을 보시면요, 교회학교 부서와 장소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자녀와 자녀손들 주일학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와나 학부모 선교는 끝났네요. 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예구시 안내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입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교학교를 섬길 신입교사를 모집하는데요. 오늘까지입니다. 문화센터 1층에서 교사 지원을 받고요. 특별히 경진부에서 교사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 지원해 주셔서 함께 봉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고요. 내일 개강은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외 선교 안내입니다. 단계 해외 선교 안내입니다. 청소년부가 오늘서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13명의 단기 선교팀이 이제 떠나게 됐는데요. 일주일 동안 안전하고 또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는 28일 다음 주 주일서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M국으로 강민구 목사님의 8명이 다녀오게 됩니다. 1층에 문화센터 1층에 후원 부스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우리 선교팀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강선 11순 김은자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임대철 집사님 장모님이시고요. 빈소는 일삼병원 장례식장 3호실입니다. 주간은 영락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 7시입니다.
또 문영철 집사님 모친이 되시고 이혜련 집사님 시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주관은 대구 제일교회고요. 빈소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위로 예배는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고요. 발인은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네, 숙분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미정 집사님 부친을 추모하며 천을 집사님과 헌화해 주셨습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와나 이 영상이 있는데요. 이 학부모 설명회는 끝났지만 홍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 어와나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와나는 각 세대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어서요.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와나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또 자녀선들 아직 어와나 안 하는 자녀들 있다면은 이번에 신청해 주시면은 믿음에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어원화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회계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회계 교육이 있고요. 대상은 각 팀 또 부서의 부서장과 회계분들께서는 이 회계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회계 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편애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편애하지 맙시다. 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시기하지도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기하지도 맙시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